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약간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제 이게 말씀을 보면 어, 주 안에서 로마 교회 수고한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죠. 그 노고를 치하해주고 참 너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인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입맞추라 그러시다가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지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 로마서의 주석과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당장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가 분명히 로마 교회에도 이 소위 말해서 기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어쩌면 좀 영적으로 예언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주도적이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것은 이제 사도적인 교훈이고 복음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훈, 복음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의 특징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 말씀에 보면 분쟁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분쟁의 종류를 우리 잘 분별해야 되죠.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향하여서 분쟁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봅니다.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개혁가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틴 루터의 개혁은 분쟁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진리를 향한 오히려 외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인간이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의롭지 않음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말주변으로 주변에 있는 좀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십과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괜찮다.
그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교회에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그래도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기도합시다. 그 형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감당하고 비록 보면 참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계속 권면하면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올바른 성도들의 믿음이고 가르침이고 권면이죠. 제가 어떤 경우를 보면 정말 뭐 끼리끼리라고요. 서로 정말 은혜롭지 못한 말과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게 옳은 걸로 심지어는 그걸로 이렇게 막 당을 꾸며서 아주 좋아하고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도록 가만히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난다라는 것, 살피고 떠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직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 있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쾌락주의자들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말한 자기 배만 섬기는 인생 뭐 있습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노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아주 화통하고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이 계속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겠습니까? 이런 분별력,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서 그렇게 지내면서 분별력 가지고 의롭지 못한 것에 함께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지금의 이 세상은 의롭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세상이 타락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믿는 성도와 신자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불의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상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해서 틀린 것,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되겠지만, 남들도 하니까 나도 쿨하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하고,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때로는 가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로운 자의 삶에 의롭게 사는 자의 길이 참 좁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쾌락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속히라는 게 우리와 이제 때의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과 또 불의한 자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관점으로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러한 분별력, 내가 어떻게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잠깐 좋아도 그게 100년 동안 좋다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영원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영원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선택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선한 분별력 가지고 짧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시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늘 우리 주변과 자신을 살펴서 평강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는 가운데에도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미련한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다고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피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서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영원의 삶을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새로운 식구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주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평강 누리는 우리 모든 새로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